오늘은 중요한 가정과 하나님의 나라는 제목으로 오늘 말씀을 증거하려고 합니다. 특별히 5월은 가정의 달입니다. 그래서 오늘 하나님께서 중요한 메시지를 여러분들이 오늘 여러분들이 이해하시고 오늘 하나님이 주시는 답을 찾으시기 바랍니다. 제가 한 분하고 상담할 일이 있어가지고 무엇이 가장 힘이 드냐고 물어봤어요. 저는 그런 것 같아요. 사람들을 만나서 이렇게 상담을 하는데 어떻게 생각하면 물어볼 것도 없거든요. 사람들의 문제를 다 알고 있으니까, 그죠? 그리고 문제가 왜 왔는지도 알고 있고 그 문제가 언제 떠나갈 것도 이게 보이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냥 물어본 거잖아, 그죠? 이렇게 대화를 걸기 위해서. 사람들이 보니까 경제 문제, 이게 상당히 사람을 힘들게 하는 거잖아요. 그 다음에 뭐가 힘드냐? 인간관계다. 참, 인간관계 힘듭니다. 그죠? 저도 살아봐서 알거든요. 이렇게. 인간관계 참 힘듭니다. 그 다음에 또 많은 것이 질병이 있겠죠. 근데 제가 그분하고 한 6년 전에 만난 것 같아요. 세월이 참 얼마 전에 만난 것 같은데 한 5, 6년 지났다 해요. 그래서 제가 물었어요. 6년 전하고 지금하고 당신의 인생에 변화가 된 게 있습니까? 물어봤거든요. 변화된 게 있느냐? 전혀 없다는 거. 아니, 없는 게 아니라 더 뒤로 튀어봐야겠죠. 더 문제는 더 이렇게 심각해지고 많아지고. 여러분은 지금 가장 힘든 문제가 뭡니까? 그리고 요즘 여러분 인생을 좀 살아가면서 작년보다 올라가 좀 낮고, 좀 이렇게 뭐가 내 인생에 변화가 좀 있는 것 같습니까? 늘 그저 그렇습니까? 지금 5월이 마지막 가는데 하나님께서 원래 다른 말씀을 준비하시는데 이 5월이 가기 전에 가정을 회복시키라고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참 사람들 만나 이야기해 보면 참 이렇게 참 답답한 게 많아요. 참 열심히 사는 게 중요하지만 우리가 먼저 할 것이 있다. 먼저 할 것이. 그것은 세상 사람들의 말을 빌리면 먼저 우리가 운명을 바꿔야 되는 거다. 우리가 복음적으로 이야기하면 우리의 신분을 먼저 바꾸는 것이다. 우리가 열심히 사는 것도 중요하지만 열심히 살아도 안 되거든요. 그런 사람들이 너무너무 많이 있습니다. 제가 보니 그래요. 사람들이 꼭 열심히 해서 꼭 성공을 하고 복을 받고 그러냐? 그렇지 않아요. 어떤 사람은 그렇지 않은데도 하나님께서 가는 길을 평탄하게 인도한 사람들이 있어요. 근데 반대로 어떤 사람들은 축하하고 열심히 하는데 안 돼요. 그래서 왜 그럴까? 그게 이 운명을 바꿔야 되는 거예요. 내 인생이 안 되는 그쪽에 내가 속해 있으면 안 되는 거잖아요. 그죠?
오늘 가정이라는 오늘 하나님께서 주제를 가지시고 이 여러분의 가정에 오늘 말씀을 잘 듣고 하나님의 나라 임하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나라. 가정복음화는 하나님의 계기요 하나님의 간절한 소원입니다. 아멘. 가정복음화. 가정복음화가 뭐냐? 여러분의 가정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해야 됩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하나님의 나라가 안 임하니까 가정이 자꾸 안 되는 거예요. 오늘 하나님의 메시지를 잘 받으시기 바랍니다. 지금은 가정이 무너지는 이기의 시대입니다. 얼마나 무너지느냐? 다 말할 수 없죠. 그래서 우리는 복음을 가지고 원래의 가정을 회복하는 것이 우리의 사명입니다. 우리가 가정들을 회복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가정을 우리가 어떻게 회복해야 되느냐? 먼저 가정이 왜 무너지는지 사탄은 가장 먼저 아담의 가정을 깨뜨렸습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가정이라는 것은 이 땅에 하나님이 가장 먼저 세우신 제도예요. 하나님이 아담을 만드시고 혼자 사는 것이 좋지 아니하므로 아담이 잠들 후에 갈비뼈를 빼서 여자를 만들었다고 했거든, 성경에 보면은. 그래서 하나님이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셨습니다. 그래서 최초의 가정이 아담과 하와의 가정이지 않습니까? 그죠? 가정이 얼마나 중요하느냐. 모든 문제가 가정으로부터 시작이 됩니다. 자, 사단이 어떻게 아담의 가정을 깨뜨린지 한번 들어보세요. 창세기 3장을 읽어보면 정말로 하나님의 축복을 받아서 너무너무 복되고 행복한 세상을 정복하고 다스리는 정말로 이 세상의 왕의 자리에 왕의 권세를 가지고 세상을 다스리고 있는 모든 하나님이 창조한 만물을 다스리고 있는 아담과 하와의 가정에 누가 들어왔느냐? 사단이 들어왔단 말이에요. 사단의 목적이 뭐지요? 사단은 이게 악한 영이기 때문에 인간을 멸망시키고 가정을 파괴시키는 것이 사단의 주 목적입니다. 지난주에 예수님이 오셔서 우리를 부르시는 목적 3가지 말씀했잖아요. 그죠? 우리와 함께 있게 하시려고. 그 말은 뭔 말입니까? 하나님이 예비한 모든 걸 다 누리도록 하시려고. 그리고 전도도 하며 이 축복 모르는 사람에게 계속 전달해서 살리도록. 그리고 귀신을 내쫓는 권세를 주시려고.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빌고 살잖아요. 빌고. 그러니까 그런 거 매여 살지 않도록 귀신에게 정신적으로 시달리고 삶이 지금 고달프고 빠져나올 수가 없어서 한다는 게, 할 수 있다는 게, 인간이 할 수 있다는 게 뭐예요? 매일 비는 것밖에 없어요. 비는 게. 손이 딸도록 비는 거예요. 빌어. 인간이 더 이상 할 수 있습니까? 힘이 없는데 빌어야지. 자, 그런데 사단이 온 목적이 뭐라고요? 가정을 파괴시키고 인간을 멸망시키려고 지금. 가정을 어떻게 무너뜨리느냐? 이 사단이요, 그 여자를 먼저 이렇게 탁깨도로 딱 삼아가지고 여자가 조금 잘 넘어가는 모양이라 하와에게 접근을 해가지고 하나님을 이렇게 불신앙하게 만들고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권위를 인정을 못하도록 의심하도록. 하나님 뭐라 했어요? 선악과를 먹으면 죽는다. 모든 거 네 마음대로 실컷 먹고 누리라. 내가 너희들이 창조했다. 그러나 한 가지만 딱 기억해라. 동산 중앙에 선악과는 먹지 말라. 절대 먹으면 안 된다. 먹으면 반드시 죽는다. 반드시. 혹시 죽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죽는다. 자, 그런데 보세요. 이 사단이 그 행복한 아담의 가정을 딱 깨뜨리려고 하니까 파괴를 시켜야 되겠는데
방법이 없잖아요. 그런데 딱 하나, 맞아. 하나님하고 약속한 계약. 저 동산중학교 선악과를 먹으면 반드시 죽는다 했어. 아담과 하와를 죽이는 길은 어떻게 하든 선악과를 따먹게 하는 거잖아. 그죠? 그래서 거짓말로 유혹하잖아요. 하와가 마귀의 거짓말에 속아서 선악과를 먹습니다. 선악과를 먹고 지만 먹는 게 아니라 이걸 기다렸다가 남편이 밖에서 돌아오니까 이것도 남편에게 주는 거예요. 그러면 남편이 이 여자가 왜 이러냐 하고 그때 한바탕 해야 되는데 다른 때는 잘 싸우다가 그때는 어떻게 마음이 이렇게 부인 말을 그리 잘 들어가지고 달랑 얻어먹어가지고 둘 다 그냥 범죄하고 하나님이 약속한 대로 완전히 이제는 에덴 동산에 쫓겨나는. 자, 그런데 보세요.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아담을 부르며 말씀을 아담아 네가 왜 이렇게 했느냐. 왜 하다가 네가 이 선악과를 먹었느냐. 그때 아담이 뭐라 했는지 아세요? 하나님이 주셔서 나와 함께 있게 하신 여자 그가 주어서 내가 먹었나이다. 남자도 어릴 때는 참 병신 같지 않아요. 그죠? 응? 아이고 참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내가 의하다가 실수를 이래야 되잖아요. 이 여자가 좋아하고 여자가. 이 말이 뭔 말인지 아세요? 그래서 하나님이 하와에게 묻습니다. 하와야 네가 반드시 먹으면 죽는다 했는데 네 왜 선악과를 먹고 지금 네가 이 멸망의 죽음 가운데 빠졌느냐. 하와가 뭐라 하느냐. 뱀이 깨물어 내가 나 먹었다. 이건 뭘 말하냐면요. 지금 부부의 문제, 가정의 문제는 부부 문제부터 오잖아. 그죠? 부부 문제. 부부 문제가 왜 오느냐? 제가 살아보니 그래요. 여러분은 모르겠어. 제가 살아보니 부부 문제가 왜 오느냐? 모든 것이 잘 될 때는 내 탓. 내 때문에 다 우리 가정이 이리 뭐가 좀 안 되고 문제가 생기고 뭐가 좀 어렵고 그러면 누구 탓? 참 마누라가 잘못해가지고 좀 잘했으면 될 낀데 그러면 한국의 어느 마누라가 그렇습니다. 정말로 죽일로 오면 납니다. 잘못했습니다. 한 번만 그런 여자가 어디 있습니까? 사람은요 내가 보니까 모든 잘못된 걸요 다른 사람에게 전가시키더라고요. 핑계대고 전가시키고. 알겠습니까? 여러분 가정의 문제는 누구 때문에 온다고요? 응? 내 때문에 온 거예요. 그래야 문제가 해결되지. 절대 뭐 니 탓 절대 그러면요 죽는 날까지 문제 해결 안 됩니다. 이해되십니까? 내가 어찌하다가 이런 남자를 만나고 내가 내 인생에 이렇게 고생하는 거 저기 저 멋진 데 가서 살 사람인데 천만에 그게 당신의 운명이라니까. 주어진 인생의 운명. 뭐 결혼을 무슨 하기 싫은 억지로 했습니까? 자기가 골라서 했지. 안 그래요? 응? 자기가 허락했지. 누가 참 이 사단이요 자꾸 이걸요 핑계대게 만들고 문제를 상대방에게 전가시키고요. 제가 옛날에 처음에 교회 하면서요 이게 좀 자꾸 이게 어려우니까 자꾸 이게 부인 탓이 되더라고. 좀 당신이 더 기도 좀 많이 하고 막 더 열심히 좀 하고 오면 되겠는데 속으로 말은 그렇게 안 해도 늘 이런 게 있더라고요. 이게 우리 조상 아담부터 물려받은 거 이게 물려받은 거 이게 이 타락한 본성이 그래요. 그러니까 문제 해결 안 돼요. 여러분 부부가 서로 이렇게 자꾸 자기 주장하고 자기가 마땅하고 책임을 잘못을 자꾸 상대편에 돌리고 그래서 늘 싸우는 거잖아. 싸우는 거. 우리 집안이 왜 이렇게 어려웠는데 당신 때문이지. 당신 때문이 아니에요. 둘 다 똑같아요. 그래 안 그래요? 응? 왜 하나님이 당신을 저기 부잣집에 시집 안 가냐고 또 그거 보냈겠어요.
하나님 계획이 있겠죠. 안 그래요? 나는 늘 소원, 난 장로님 딸, 권사님 딸, 내가 노래를 불렀거든, 노래를. 그러면 손도 많이 봤어요. 장로님 딸, 뭐 권사님 딸. 그러면 나를 위해 기도도 많이 해주고, 나는 기도하는 부모님이 안 계시기 때문에. 근데 딱 많고 많은 여자들 선 한 50군데 봤어요. 50군데. 마지막에 딱 하나 결정하고 했는데 불신가죠. 그 여자가 누군지 아세요? 참, 아이 불신가정이니까요. 처가집 하면 가는 게 부담스러워요. 솔직히 문화가 달라서 가죠. 내가 가면 뭐 술을 먹습니까? 근다고 뭐 저 장인하고 앉아가지고 뭐 술을 뭐 이렇게. 나는 뭐 그런 체질적으로 안 맞아. 많이 안 맞대. 처남들도 여봐. 통하질 않아, 통하지. 여러분, 부부가 문제 속에 있으면 가장 피해를 본 사람들은 자녀들입니다. 자녀들의 마음에 상처가 하나하나 쌓이더라고, 상처. 그래도 참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 후대들이 복음을 듣고 이 상처가 치유되면 참 좋은데, 그렇지 않으면 이게 이제 평생 가지고 가는 거예요. 그렇죠? 오늘 이 시간에 여러분 가정의 문제가 딱 끝내는 시간 되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오늘부터 부부는 절대 책임 전가하지 마세요. 그리고 부부를 바꾸려고 절대 하지 마세요. 절대 안 바뀝니다. 제가 우리 집사람하고 30년 가까이 사는데 하나도 바뀐 거 없어요. 하나도 바뀐 거 없어요. 그래서 이제 포기했어요. 옛날에는 시간 안 지킨다고 맨날 성질 부리고 아니 약속을 해놨는데 지금 그래가 막 포기해버렸어. 좀 늦게 가면 되지 뭐 그거 뭐 생을 걸 게 뭐 있나 뭐. 여러분 오늘부터 모든 책임은 내게 있다고 믿으시기 바랍니다. 나로부터 가정을 치유하시고 회복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렇지 않으면 절대 회복이 안 된다니까요. 왜냐? 사단이 그리 만든다니까요. 지금 사탄이 가정에 왕노릇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가정에 그리스도가 진정으로 주인 될 때에 하나님의 나라가 가정에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진짜 믿으시기 바랍니다. 답이 없어요. 지금요 가정의 문제가 뭔지 아세요? 주도권 싸움이에요. 주도권 싸움. 타락한 인생은요 참 이상해요. 다 이상해요. 불신자들이 결혼할 때 가르친 게 뭔지 아세요? 가르친들이 야 처음에 주도권을 확실히 잡아야 된다. 미친놈들이거든. 그게 계속 싸우게 만드는 거예요. 주도권이 어디 있습니까? 주도권이. 여러분 주도권 잡으려고 싸워가지고 뭐가 가정이 편안한 거 봤어요? 어떤 바보가 어떤 미친놈이 주도권 다 포기하고 그런 사람이 세상에 없어요. 옛날에는 여자가 너무너무 무식했어요. 원래 공부를 안 가르쳤어요. 요즘은 여자들이만 너무 똑똑해요. 학교 가서 1, 2, 3등 다 여자들이 해요. 응? 큰일 났어요 이렇게. 앞으로 보세요. 여자들한테요 사인 받아놓고요 잘 보여야 돼요. 지금요 바보도 먹으려면요. 에? 요즘 제가 우리 집사람한테 잘 보이거든요. 응? 내가 노년에 배척받으면 뭐 되겠어요? 안 그래요? 여자들이 많이 웃는데 그거 다 여자들 들라고 하는 소리가 괜히 그러니까 가정의 문제 보니까 여자가 빡빡 달라드니까 문제 생기잖아요. 성경에 그랬어요. 성경에 이 타락하니까 그렇게 할 수밖에 없어요. 오늘부터 여러분 가정은요 진짜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주인 돼야 돼요. 그러면요 문제될 게 없잖아요. 오늘날 교회가 왜 자꾸 분쟁됩니까? 그 저보다 주도권 싸움이에요 그게. 아니 내가 장로인데 내가 목사인데 우리는 그럼 뭐야? 그러니까 시끄러운 겁니다. 내 인생의 주인이 그리스도고 내 가정의 주인도 그리스도고 우리 가정의 주인이 그리스도입니다. 아멘. 자,
오늘 세 가지 여러분들이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가정복음화. 그래서 우리는 불신가정을 복음으로 살리기 위해서 낙심하지 말고는 끝까지 우리는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불신가정도 살려야 돼요, 지금. 자, 가정복음화는 하나님의 주권적인 시간표 속에 있습니다. 가정복음화는 단시일에 일어나기도 하지만 한 세대를 통해 이루어지기도 합니다. 어떤 사람은 이렇게 말합니다. 아니, 자기 가정도 뭐 구원하지 못한 사람이 뭐 전도한다고 뭐, 그건 틀린 말입니다. 알겠어요? 틀린 말이에요. 가정의 구원을 내 마음대로 할 수 없는 거예요. 그건 하나님의 주권적인 시간표 속에 있다니까요. 알겠습니까? 그 우리 마음대로 안 돼요, 그걸. 5만 번 이상 기도응답을 받은 조지 물러는 한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서 50년을 기도하면서 기다렸는데 응답받아 어떻겠어요? 때로는 그러니까 우리가 기다려야 돼, 기다려야 돼. 낙심하지 말고. 왜냐? 하나님이 모든 사람들을 위해서 하나님이 계획을 갖고 계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죠? 자, 그래서 우리가 불신가정을 살려야 됩니다. 진짜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그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주의 은혜를 구하고 우리는 기다려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보다 더 축복이 없어요. 우리 가정이 다 복음 안에 들어온 거 얼마나 축복입니까? 안 그래요? 그래요. 응? 내가 요즘 보니까 우리 교회에서 가장 행복한 사람이 누굴까 한번 생각해 보세요. 누구겠어요? 예? 알 리가 있나? 우리 송원정 집사님이지. 우리 송원정 집사님 요즘 입이 째졌어요. 왜냐? 한번 생각해 보세요. 부모님이 다 주일날 교회 나가면 얼마나 좋아요. 안 그래요? 그래, 안 그래요? 이거 경험 안 해보면 몰라. 하여튼 뭐 경험 안 해보면 몰라요. 부모가 이렇게 나이가 드셨지만서도 참 예수님 믿고, 응? 아니, 부모가 예수님 안 믿으면 뭐 하겠어요, 지금? 그러나 주일날 같이, 응? 손잡고 이렇게 주일날 교회 와가지고 예배 드리고 같이 가고, 얼마나 좋습니까? 그래, 안 그래요? 그래 안 하면 부모가 자녀가 같이 할 시간 다 없어요. 여러분, 가정 구원을 놓고 여러분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자, 두 번째, 불신가족을 우리는 영적인 눈으로 봐야 됩니다. 불신자는 하나님을 떠나 있기 때문에 근본적으로는 불신자의 운명에 매여 방황하고 있습니다. 이건 뭘 말하느냐? 우리가 영적으로 보면 하나님을 모르고 사탄에게 속아서 거기에 소속 조종을 받고 있다니까요. 조종. 이 종노릇하기 때문에 이건 참 우리가 듣기 부담스러운 말이지만 이건 영적으로 할 수 없는 거, 이건. 그래서 하나님을 모르니 세상 풍속을 따라가는 거예요. 점치고 굿하고 뭐 그냥 제사에다가 목을 게을고 뭐 조상을 잘 섬기야 복 받는다고 그렇지 않아요. 제사 많이 지내는 나라, 잘 사는 나라 하나도 없어요. 그 전부 세상 사람들이 만드는 풍습, 전통 풍습, 이게 여기에 또 사단이 이걸 이용한다니까요. 운명 속에 묶여 스스로 해결할 수 없는 고통 가운데 빠져듭니다. 재앙 속에 자꾸 빠져드는 거예요. 어느 날 잘 나가다가 어느 날 재앙이 오고 고통이 오게 되죠. 그래서 우리는 빨리, 자, 그런데 보세요. 왜 우리가 불신가정을 위해서 우리가 계속 기도해야 되느냐? 우리가 기도한다고 우리 불신 부모님들이, 가족들이 주님께로 돌아오는 건 쉽진 않아요. 근데 또 이상해요. 돌아오려고 하면 전혀 생각지도 않았는데 또 하나님이 또 불러서 올 수도 있어요. 그러나 보면 참 많은 가정들이 빨리 부모님들이 하나님께로 돌아오기 쉽지 않아요. 자, 그런데 그럼 왜 계속 기도해야 되느냐? 여러분, 기도를 계속하면요, 구원은 안 받고 하나님께는 안 돌아와도요, 가정의 역사는 흑암이 무너지니까 가정의 재앙과 저주가 끊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구원을 안 받으러 계속 우리가 기도해야 돼요. 왜냐? 사단이 역사하지 못하도록. 아멘? 그래서 우리는 열심히 불신 부모들을 위해서도 기도하고 가정을 자녀들을 위해서 우리 힘써 기도해야 돼요. 자, 세 번째,
먼저 우리 가정에 주신 미션을 알고 있어야 한다. 자, 우리 가정을 먼저 회복하기 전에 자, 하나님이 주신 미션들을 우리가 한번 생각해 봐야 됩니다. 자, 에베소 6장 1절에 3절에 보면 그랬잖아요.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은 약속 있는 첫 계명. 이로써 내가 잘되고 땅에서 장도하리라. 아멘. 이게요, 여러분, 우리 특별히 렘넌트들, 후대들, 자녀들이 잘 기억해야 돼요. 여러분들은 오늘 여기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고 하는 이 말은 좀 여러 가지 의미가 있어요. 우리가 이 부모라고 말할 때는, 자, 우리 렘넌트들은 항상 뭘 기억해야 되나? 어때하면 우리가 땅에서 여들이 잘 되고 땅에서 장수하고 땅에서 형통하고 잘 될 수가 있느냐? 여러분, 첫째는 여러분을 낳아주신, 여러분을 양육해 주신 육신의 부모라면, 육신의 부모. 알겠어요? 육신의 부모가 있어요, 육신의 부모. 그걸 중요하게 얘기해야 돼요. 참 요셉, 다윗, 이런 사람들은요, 그런 참이 부모가 전달해 준 복음을 듣고 이게 자라면서요, 그때 당시에는 부모가 지금으로 말하는 목사님이 계시고 이런 게 없었어요. 부모가 제사장이고 부모가 하나님의 종이고 그랬어요. 그래서 자녀들은 부모를 통해서 하나님의 언약을 듣고 양육을 받았잖아요. 그죠? 자, 그래서 우리 특별히 렘넌트들은 낳아주고 양육해주는 부모를 중요하게 여겨야 돼요. 그 다음에 그걸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두 번째는 영적인 지도자를 여러분은요, 잘 순종하고 공경할 줄 알아야 돼요. 영적인 지도자. 이걸 소홀히 하면 안 돼요.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여러분이 세상 속에 가서 살아야 되고 세상에 나가야 되기 때문에 여러분 세상에서 여러분 사회에 여러분을 지도하고 가르치는 교수, 선생님, 사회의 이 스승, 이걸요 너무 중요하게 얘기해야 돼요. 그 다음에 여러분이 무슨 일을 하든지 여러분이 하고 있는 그 일에 앞서가는 전문인을 여러분이요 부모처럼 생각하고. 그러니까 보세요, 우리 렘넌트들 육신에 낳아주고 양육해주는 부모님, 영적으로 또 양육하는 영적인 지도자, 세상에 나가면은 그 나를 가르쳐주신 스승들, 또 전문인들, 나를 이끌어줄 수 있는 전문인들, 이걸 여러분들은요, 이런 분들을 여러분은요 진짜 부모님같이 여기고요 잘 공경하고 순종하고 그래야 돼요. 여러분의 인생에 문제가 있으면, 저는 그래요, 문제가 있으면 중요한 일이 있으면 혼자서 결정하지 말고 무슨 여러분이 능력 있다고 재주가 있다고 혼자 결정해 봅니까? 밤새도록 고민하고 결정해도 그게 거기라. 다람쥐가 쳇바퀴라 이게. 그래서 중요한 부분을 여러분은, 근데요 여러분 세상에서 뭐니 해도 여러분을 잘 알고 여러분을 정말로 이 기도하고 그런 것은 부모밖에 없어요. 그래 안 그래요? 어떤 부모가 여러분이 망하는 길을 인도하겠어요? 그리고 영적인 지도자, 사회 스승, 전문인, 나는 볼 때요 무슨 일을 하기 전에 적어도 이런 4분 정도한테는요 조언도 받아보고 이야기도 들어보고. 알겠어요? 그래서 우리 렘넌트들은 한 사람 말만 딱 듣고 그냥 하면 안 돼. 왜냐? 사람들, 내가 인생을 살아보니까 사람들은 다 자기 관점으로 생각해요. 자기 유익한 대로 생각하고 자기 관점으로 자기 필요한 대로 생각해요. 제가 옛날에 부교육자 생활했어요. 담임 목사님이 내한테 늘 하는 말이 뭔지 아세요? 평생 나하고 같이 목회. 예? 나는 그 꿀떡하니 믿었어요. 나는 부교육자, 나는 체질이 부교육자 체질이 아닌데, 나는 개척하고 싶고 나는 뭔가 다 이게 하고 싶은데, 막 맨날 그런 거예요. 평생 같이 하자고. 교회가 어려워졌어요. 교회가 어려워져.
교회가 어려지니까 조용히 불러가지고 맨날 했던 말을 있으니까 마음은 막 지금 교회가 너무너무 어려가지고 뭐 어떡고 서로 이렇게 뭐 내가 눈치챘지. 그러나 내가 마음이 그냥 지금 교회를 하나 개척해야 되는데 하고 있는데 말을 못하고 약속한 게 있어가지고 먼저 하는 거야. 그래서 내가 그걸 보면서 역시 뭐 내가 사람의 말을 그냥 믿고 그냥 내 혼자 고민하면서 했구나. 여러분 딱 이 사람의 말을 딱 믿으면 안 돼요. 알겠습니까? 세상이라는 것은요 필요할 때 무슨 말을 못해요. 그런데 이게 사람은 그런 것 같아요. 참 사람이 참. 그래서 여러분의 인생에 가다가 또 넘어지고 실패하고 하면 안 되니까 적어도 이 내 분야의 사람들과는요 대화도 해보고. 그럼 그것도 믿으면 되느냐? 충분히 다양하게 들어보고 결정은 여러분이 하는 거예요. 결정을 하기 전에 하나님 앞에 정말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하나님 성령의 인도 받기를 원합니다. 알겠어요? 하나님의 인도를 정확하게. 그래 안 하면 우리 렘넌트들이 세상에서요 맨날 사람들에게 속고 실패하고 그러니까 너무 자신을 믿으면 안 된다니까. 요즘 렘넌트들이 얼마나 똑똑한지 아세요? 한마디를 딱 하면 두 마디 세 마디를 하네. 내가 속으로 이야 참 보통 문제가 아니다. 응? 어디서 뭘 주워 들어가지고 응? 여러분 절대 그래. 우리 렘넌트들 그러면 실패. 나이가 많은 사람의 인생 경험은요 무시할 수 없는 거예요. 책에서 배우는 게 아니에요. 알겠어요? 다 그걸 참고해야 돼요. 참고. 그냥 믿으라는 게 아니고 참고를 해요. 스승을 찾아가서 상담도 하고 물어보고. 알겠어요? 불신자라도 스승은요 다른 거예요 이게. 자, 아비들아 그랬어요.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오직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 아멘. 참 우리들이 놓친 게 하나 있다면 아쉬운 게 하나 있다면은 정말로 더 어렸을 때에 하나님의 말씀으로 잘 양육하지 못한 게 좀 안타깝고. 이걸 누가 가장 잘하느냐? 유대인들이 가장 잘하는 거예요. 유대인들은요 교육이요 하나님 교육이라. 하나님 교육 어려서부터. 우리나라는 뭐예요? 막 그냥 세상 먼저 막 하나님도 알지 못한다가 막 공부 막 오만 책을 갖다가 막 쌓아놓고 막 머릿속에 오만 개 다 들어가가지고 나이 좀 크면 너무 똑똑해가지고 부모를 무시해버리는 거예요. 부모를 무시한 거예요 이게. 그런 인간은 참 이게 그런 보통 문제 아니에요 이게. 나는 그래서요 내가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요 참 그렇구나. 중요한 걸 많이 놓치는구나. 그래서 5월은 가정의 달 이런 걸 놓치지 않도록 깨우치고 우리 부모들이 정신을 차려야 되겠구나. 우리 부모들이 자녀들 재롱 뜨는 게 그게 취해가지고 재롱에 취해가지고 완전 아이들 그냥 버릇도 없고 그냥 오직 자기밖에 모르고 그냥 막 부모가 뭐고 그냥. 여러분 우리 교회에 태영아들 많잖아요. 태영아 부모들은요 아주 엄하게 자녀들을 키우세요. 아멘. 그래 안 하면 안 된다니까. 태영아 때만 그래요. 태영아 때. 정말로 태영아들이 버릇없게 하는 건요 그렇게 보고 나오면 안 돼요. 태영아 때 가르치고 좀 컸으면 이제는 그러면 안 돼. 이제는 늦었어. 그죠? 정말로 우리 특별히 부모님들, 특별히 우리 어머님들이요 생각을 좀 많이 하고 책도 많이 읽고요. 지금 나오는 태영아 수련회 뭐 이렇게 메시지들을 꼭 들어야 돼요. 그래 안 그래요? 네? 저는 그래요. 저는 막 우리 태영아들 막 재롱 불고 막 이렇게 했었는데 나는 아마 웃고 그냥 막 해주면서도 혼자 이렇게 2층에 올라가면서
우리 저 태영아 속에 뭐가 얼마나 들어가 있을까? 부모가 지금 뭘 집어넣었을까? 뭐가 각인됐을까? 그 백지 같은 우리 태영아에게 지금 도대체 뭐가 들어가 있을까? 저는 이런 질문을 한번 해봐요. 우리 태영아 특별히 어머니들 정신 차리시기 바랍니다. 정신 차려야 돼요. 나는 태영아 애들이요, 이게 휴대폰 가지고 뭐 게임한다고요, 뭐, 그래, 또 그거 쳐다보고 귀엽다고 막, 완전히 그걸 죽이는 거예요. 이 지금 유대인들은요, 집에 TV도 없어요. 열 몇 살까지는요, TV 자체도 없고, 예? 뭐 이런 것은 없어요. 자, 그럼 어떻게 되느냐? 그러니까 세상을 정복하는, 유대인들은 세상을 정복한다. 경제 다 정복하고 정치, 문화 전부 다 정복해요. 이 세상의 돈 30%가 넘는 돈을 좀 아는 몇 명 안 되는 유대인들이 다 갖고 있어요. 그냥 되는 게 아니에요. 어려서부터 교육이 어려서부터. 그래서 제가 이런 생각하더라고. 우리 자녀들 생각하면서 가만히 보면 자녀들 막 이게 공부도 열심히 하고 성공하고 해야 되는데 나도 그런 생각 계속 하고 있고 내가 이 메시지 준비하면서 바꿨어요. 하나님 제대로 모르면 차라리 망하는 것이 훨씬 복되겠다 싶어. 왜냐? 망해서 하나님 제대로 알아야 되니까. 그래도 안 늦어요. 하나님 없이 성공해 보면 그게 축복이 아니더라고. 자, 넘어갑니다. 아내들이요. 아내들 계십니까? 자기 남편에게 복종하기를 죽게 하듯 하라. 아멘. 가정에서요, 가정의 머리는 남편입니다. 그렇죠? 성경이 그렇다니까. 가정의 머리는 남편, 남편의 머리는 그리스도. 뭐 남편들 좋아할 필요 없어요. 머리가 그리스도라니까. 네? 아내들아 자기 남편에게 복종하기를 죽게 하듯 하라. 근데 이 말은 우리가 좀 아내가 너무너무 모질한데 남편이 너무너무 모질한데 그게 아니잖아. 그죠? 우리가 이 질서라는 게 참 중요해요. 중요하고 우리가 그러나 우리 아내들은 그 순종하는 자세를 가져야 돼요. 이게 하나님의 창조의 원리예요. 그래갖고 집이 그러면 안 되면 하나님이 책임져요. 믿음으로 했다면. 아멘? 그건 하나님 책임지는 거예요. 근다고 뭐 이상한 데면 무조건 순종해. 그런 말이 아니잖아, 지금. 그렇죠? 이유도 없이 막 자꾸 거역하고 대들고 막 그러지 말라고 말이에요. 남편들아 아내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그 교회를 위하여 자신을 주신 같이 알아. 아이고 참. 제가 이 말씀 들을 때마다 아이고 이 참 갈수록 산이네. 그리스도께서는 우리를 위해 자기 목숨을 줬잖아. 그죠? 여러분 오늘 부부의 관계가 회복되기를 바랍니다. 자, 근데 부부가 참 제가 그래요. 참 사람이 세상에 지구에 60억이 넘는데 그 중에서 딱 한 사람을 골라서 사는데 어떻게 이게 잘 안 맞을까? 안 맞는 게 왜 이렇게 많을까? 잘 안 맞아요. 근데 그게 당연한 거예요. 당연한 거. 우리는 맞을 수가 없어요. 그렇죠? 맞는 사람 보면 저 어려서부터 태아 때부터 완전히 둘 다 막 복음으로 쫙 사상이 되고 막 각인되고 체질됐으면 아마 맞을 거예요. 맞을 거예요. 그죠? 오직 같이 하나님만 바라보니까 뭐 되는데 그렇지 않으면 안 맞아요. 여러분 부부는 하나님께서 서로 돕는 배필로 세운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모질하는 부분을 서로 세우라고 하나님이 세우신 것 같아요. 근데 그 부분이 참 힘들더라고. 모질한 부분을 이제 세우려고 하니까. 모질한 부분을 세우다 보니까 나는요 집에서 하는 일이 많아.
우리 집사람 뭐당 해야 되죠. 때로는 냉장고 정리 좀 해야 되고, 때로는 청소 막 이런 거 해야 되고. 왜냐? 우리 집사람은 그런데 많이 약해. 우리 집사람 특징이 뭐냐? 내하고 바꿨으면 좋겠어. 나는 좀 활동적이고 나는 참 체질이 교회도 보면 청소하고 싶고 그냥 막 이런 게 재미가 있어요. 우리 집사람은 어떤지 아세요? 책을 보면 아마 하루 이틀 3일도 볼 거예요. 계속 볼 거야 아마. 그러니까 아는 것은 내보다 한 몇십 배 많아 참. 그러니까 그렇게 책 보는 걸 좋아해요. 책을 보면 지겹지도 않아요 막. 그러다 보면 어떻게 됩니까? 그러다 보면 시간만이면 자꾸 그런 거 하려고 하니까 이게 일은 잘하는 일 안 되는 거 이게. 여러분 첫째는 이해를 해야 됩니다. 아멘. 이해를 해야 되고 두 번째는 자기 이치를 좀 지켜야 됩니다. 눈치를 좀 보고. 아멘. 자기 역할이라는 게 하나님 주신 자기 역할이 있잖아요. 자기 취미도 있고 자기 잘하는 것도 있지만 자기의 역할은 잘해야 돼요. 제가요 우리 집사람한테 자주 듣는 말, 왜 당신 말을 안 하냐고. 왜 말 안 하겠어요? 그렇지 않아요. 남자는요 불만이 생기면 말을 안 해요. 이렇게 좀 했으면 좋겠는데 안 하. 그 일일이 어떻게 남자가 다 이야기해요. 자존심 상하게. 큰 거 같으면 이야기했는데 사소한 거 이야기하면 자존심 상하잖아요. 그래서 그냥 말 안 하잖아요. 그죠? 그래서 여자들이요 남자가 말 안 하면 그거 좀 생각해 봐야 돼. 그렇죠? 뭔가 좀 마음에 불편한 게 있어서 그래. 그래서 우리가 이런 것들이 다 사단의 통로가 되지 않게 해서는 우리가 빨리빨리 풀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참 제가 그런 부분이 참 잘 안 돼요. 우리 집사람하고 이렇게 좀 다툰다든지 이렇게 관계가 안 좋으면요 참 그러고 보면 우리 집사람이 존경할 뿐이라 내가 먼저 하야하고 막 그런 적이 잘 없어요. 내가 참 그러고 보면 좀 못났어. 꼭 항상 우리 집사람이. 근데 나는 내 생각에 그건 자존심 문제가 아니고 그건 수준의 문제인 것 같아요. 지금 생각해 보니까 내 수준이 내가 좀 낮아. 참 우리가 잘못했을 때 먼저 손 내밀 수 있고 다가갈 수 있다는 건 참 그건 자존심 상하는 게 아니고 그건 수준 높은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죠? 여러분 친구들이 둘이 다투면은 가서 화해할 수 있는 사람이요 그 사람이 성공하지. 분명히 보세요. 자 그래서 여러분 갈등은 왜 오는가? 가정이든 교회든 사회든 갈등이 왜 오느냐? 주인은 오직 한 분이어야 된다. 아멘. 이것이 될 때 모든 문제 갈등은 없어지는 것이다. 우리는 이 갈등이라는 사단의 통로를 막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이런 건 있어요. 하나님께서 가정의 문제를 주고 부부의 문제를 주시는 것은 때로는 좀 하나님만 저쪽으로 좀 바라봐로 또 그런 거 주신 것 같아요. 부부가 너무 사이가 좋아도 그건 좀 문제인 거예요. 여러분 부부가 막 깨가 쏟아지면 사이가 좋다. 믿으면 안 들어가요. 그래서 때로는 하나님께서 어려움도 고난도 주셔가지고 부부하고 좀 트러블도 주셔서 트러블 주시면 어디 가요? 친정에 쫓아가면 여기도 보니까 그래 가지 말고 교회 와가지고 기도하고 교회 와가지고 하나님 앞에 그러면서 우리는요 다 우리가 보니 그렇다면 나도 마찬가지요. 참 모난 부분이 참 많더라고요. 그게 모난 부분 때문에 힘드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부닥치면서 다투면서 모난 부분이 자꾸 이렇게 깎여지고 그래서 이렇게 좀 자꾸 이렇게 내 자신이 좀 하나님 앞에 세워지고 그렇죠? 하여튼 어떤 갈등이든지 갈등이 생기면 내가 참 모난 부분이 있구나 그렇게 생각하면 돼요. 절대 내가 둥글둥글하면 절대 그러는 게 없어요. 아무리 상대방이 안 좋아도 그렇죠? 그래서 항상 제가 하는 말은 그렇습니다. 둘이 싸웠다. 누구 잘못 없다. 둘이 똑같이 싸운다. 그래 안 그래요? 싸우는 건 둘이 비슷하게 싸워요. 오늘 5월이 마지막 가는데 여러분 가정에 하나님 나라 임하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어떻게 하나님의 나라 임하느냐? 우리 가정의 주인은 오직 한 분 예수 그리스도다. 아멘? 예수 그리스도 인정하면 돼요.
그러면 가정에 아무 걱정할 게 없어요. 자, 결론을 맺습니다. 가정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도록 오늘부터 기도를 시작하시기 바랍니다. 24시 기도팀을 만들고 영적인 눈을 가지고 기도해라. 왜냐하면 가정의 문제는요, 영적인 부분을 보고 여기에 우리가 도전하고 우리가 기도하고 우리 싸워야 돼요. 그래서 이 말씀을 내가 묵상하면서요, 특별 새벽 기도와 제2차 특별 새벽 기도와 감남산 집중을 지금 계획하고 있어요. 6월 첫 주부터 2주간 하나님이 기도해라 해가지고 이번에 주제는 뭐냐? 가정에 하나님의 나라 임하도록 이 부분을 가지고 특별 새벽 기도할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겠다고 약속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 이루어지도록 함께 한다고 약속했습니다. 아멘. 이 언약 붙잡고 여러분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뭐냐? 하나님 나라가 뭐예요? 성령이 임하시는, 성령이 역사하면 이게 하나님의 나라 임한 것입니다. 성령이 역사하니까 우리 가정에 사탄, 재앙, 저주, 흑암이 결박되고 이것이 결박되니까 모든 연약한 문제도, 경제 문제도, 건강의 문제도 떠나간 줄 믿습니다. 그게 하나님의 나라. 그리고 이때의 하늘의 배경, 하늘의 문이 열리고 하나님이 주의 천사를 보내셔서 정말로 우리 가정을 회복시키는 줄 믿습니다. 그게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나라. 그래서 오늘 이 언약 붙잡고 기도하면 반드시 성령이 역사하는 줄 믿습니다. 성령이 역사하는 곳에는 사단이 다 무너지기 때문에 문제가 해결되는 우리는 증거를 보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정시기도예요, 정시기도. 이것을 정말로 아는 사람은 아주 행복하게 정시기도 할 수밖에 없습니다. 시간을 정해서 하는 기도가 정시기도잖아, 그죠? 그래서 정시기도 때는 가장 행복한 시간이 돼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오늘 아침에 새벽 기도를 하는데, 야, 그럼 정시기도 뭐 하면 행복하겠나 생각해 보니까 다른 게 아니더라고요. 여러분, 꿈 있는 사람이 행복합니다. 그렇죠? 꿈이 그냥 있는 사람이 행복한 게 아니라 그 꿈이 성취될 것이 자꾸 가까이 내 곁으로 다가오면 행복하잖아, 그죠? 야, 그래서 나는 그 꿈이 뭐냐? 하나님이 2014년에 주신 우리 교회 목표 비전을 나는 꿈으로 내가 꿈을 꾸면서 그 꿈이 이루어질 것을 내가 생각하면서 내가 정시기도. 여러분 꿈은 뭐예요? 2014년 여러분 목표는 뭡니까? 여러분 찾으시기 바랍니다. 근데 그래야 돼요. 내가 지금 아무리 어려운 상황에 있어도 자꾸 거기에 우리 눈을 돌리고 거기에 빠지면 안 된다니까요. 가장 낮은 자리에서 가장 문제 속에서 하나님의 비전을 다 가지고 그걸 날마다 바라보면서 그것이 성취될 것을 정말로 믿고 기대하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돼요. 특별히 정시기도 시간에 그 하나님이 주신 비전이 꿈이 성취될 것을. 오늘 창세기 28장에 보니까요, 야곱이 지금 도망을 쳐서 지금 삼촌 쪽으로 도망가다가 잠자잖아, 그죠? 밤에 하나님이 나타나서 사닥다리를 보잖아요. 하나님이 약속합니다. 야곱아, 네가 어디를 가든지 내가 너와 함께 할 거, 내가 축복하겠다. 야곱이 거기서요, 꿈을 꾸고 난 후에, 그렇구나. 거기서 제단을 쌓고 하나님 앞에 제사를 지내고 그걸 탁 붙잡고 가는 거예요. 그래, 내가 지금까지 너무너무 무서워가지고 들고 떨면서 지금 30년 도망가는데 하나님이 나를 축복하신다고 약속하시는구나. 야곱이 그걸 잊어버렸겠어요? 안 잊어버렸겠어요? 힘들 때마다 하나님 주신 꿈을 생각하면서요, 기도했는데 야곱이 빈손 들고 도망쳐 가다시피 했는데 돌아올 때는요, 마누라, 자녀, 거부가 돼가지고 어마어마한 거부가 돼가지고 고향으로 돌아오잖아, 그죠? 그게 왜냐? 하나님이 야곱에게 주신 그 꿈을 날마다 바라보고 그 꿈을 가지고 기도하고 그 꿈이 성취될 것을 믿고. 아멘? 그러니까 우리가 꿈만 있으면 안 돼요. 꿈을 꿔놓고 그냥 잊어버리면 그 성취가 됩니까? 매일 그 꿈을 바라봐야 돼요. 매일 그 꿈이 이루어질 것을 확신하고 믿고 고백해야 돼요. 아멘? 여러분, 건강을 잃어버린 사람들은요, 건강의 생각이 잡혀있으면 안 돼요. 정말로 내가 하나님의 은혜로 건강을 회복해가지고 정말로 건강하게 멋있게 내가 주를 위해서, 주 영광을 위해서 이걸 막 꿈꿔야 돼, 꿈꿔야 돼. 머릿속에 그려야 돼요. 아멘? 그게 그려야 돼. 그게 어느 날 그대로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우리 생각이 안 바뀌면요, 절대 안 바뀌어요. 24시, 어느 날 기도가 24시 되어질 때에
응답이 보이고 말씀 성취가 보인 줄 믿습니다. 그때 우리는 25시 세상이 어느 날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하나님의 능력으로 살아가는 삶이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가정을 세우시니까 하나님이시고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가정의 주인 되심이 그리스도이심을 믿습니다. 하나님이 가정을 회복하여 주시옵소서. 정말로 아버지 하나님이여 주여 문제가 많지만 오늘 문제의 이유를 알게 하시고 하나님의 우리가 돕는 배필로 말씀으로 아버지 하나님이여 주여 주의 자녀들을 양육하며 가정이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